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어리석어 보이고 맹신자, 광신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나은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목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원래 행복하니까. 근데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만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놀랍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알아가면서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게 될 겁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와, 김 집사님 완전 변했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 이야기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들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족들 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와, 김지수님 되게 많이 변했어. 우리 교회 가족들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 엄청 변했다고. 그런 얘기 저한테 엄청 해요. 예전에 봤던 사람들은 목사님 저런 인간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엄청 변했어,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요 변하는 곳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물론 그 신기한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5년 후가 더 멋질 겁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멋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가능성, 지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랍죠? 자기가 고난과 모욕을 받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내가 고난과 모욕을 받는 이제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만큼의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십자가의 고난에 나 역시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파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이 두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어떤 일들을 봉사를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 왜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필요한 걸 받지 못해? 왜 구제하는데 우리는 빠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단순하게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받을 걸 받지 못한다고 원망을 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합니다. 예, 내가 손해보면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면요,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청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싫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놀랍죠? 그렇게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답 없다라는 걸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답이 없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정도가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 이렇게 다르고 자기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함께 모여있는 곳,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공동체 조직은요, 내가 좋으면 가요, 싫으면 안 가요, 기분 나빠요, 때려쳐요,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뭔지 아세요?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랑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모여있어요. 세상에 이런 조직은,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결코 내 뜻대로 안 돼요. 교회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목사의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막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누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교회 생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고집센 사람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왜? 내 뜻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고집세면 그래요.
교회 생활도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고집세면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래요. 이 교회 안 되겠네. 다른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가요. 그럼 그곳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놀랍죠?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 차별하냐고 계속 불평을 했겠죠.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잘해줬겠죠. 당연하죠.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겠죠. 가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교회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서로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직분을 안 불러요. 언니로 부름을 받고 싶죠. 형, 언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직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직분이 없으면 사적으로 볼 때는 뭐 형이든 뭐 언니든 뭐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직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정시형제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정시형제님한테 뭐 같이 편하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대화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자기는 이 그룹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껴요. 저희 교회 모 집사님도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어느 날 때가 되면 형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악한 인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날은 내가 은퇴하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날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인 곳이에요. 사적으로 보일 때는 뭐 형이든 언니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관계에 벗어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교회는 직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요. 목회 쭉 하다 보면 서로 막 형이든 뭐 언니든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못됐더라고요. 제일 못되게, 제일 나쁘게 관계가 그래요. 내가 쏟아부은 만큼 오지 않잖아요. 뒤틀린 게 관계거든요. 교회는 당신과 나의 친분 관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는 초대교회도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일이 터졌습니다. 사태 파악을 하고 일을 정돈을 했겠죠. 근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사도들은요, 말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적인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나눠서 함께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구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가능성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해관계도 없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내어 쏟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첫날에 이제 보니까 여성들이 약간 긴장을 조금 했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첫째 날 밤에 이제 온천을 갔다 와서 한 통속에 들어간 이후에 둘째 날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보다가 교회에서 같이 보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이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자기 모습이 있으니까 다 빈틈인 거예요. 다 집 놓고 다녀, 핸드폰 두고 다녀, 뭐 키 두고 다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모습이 서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모습을 드러내서 낸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거든요. 교회는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느냐? 7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 세워왔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성령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냐?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능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요. 요즘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 훈련을 시키거든요. 시키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 묵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3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함께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 함께 하고 싶은 걸 막은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까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가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의 모습 보면 알아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와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서 7명의 사람이 세워지죠. 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는데 대부분 오시는 강사님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삶이 되게 도전이 돼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나의 삶으로 실제로 끄집어 오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분들이에요. 뭐 재정 강의를 해요? 그럼 재정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산대요. 그분들은 원래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제로 베이스예요. 뭘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은 원래 그런 삶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삶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거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면서 풀어가야 될 영역이에요. 목회자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풀어내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어느 경우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함이 있어요. 시간이 진행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훈련이 진행될 때 이제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부부학교가 진행돼요. 그럼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갔던 가정이 그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말씀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했던 그 가정이 재정 강의를 하면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삶에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교회는 모두가 모든 것들 다 잘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말씀의 기준을 이야기해줘요.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강의는 누가 하면 좋겠다. 왜? 그것 때문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눠주는 거죠. 또 어떤 강의 나오면 이 가정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워가는데 기준이 뭐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구냐? 바로 8절 이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사도가 아닌데 사도들이 하는 모든 능력들을 다 풀어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모든 구약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데반이 한 이유가 말이 뭐냐?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옳으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야. 너희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듣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말이 맞아요. 근데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이를 갈아요.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58절에 보면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그 이후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늘 반전입니다. 교회를 세워간 게 사도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이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성도였습니다. 스데반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 있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선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순교를 각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원래 죽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된다는 건 원래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아닌, 사도들이 아닌 그 다음 단계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나 역시도 순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사람이 택하죠. 근데 그들이 하기 싫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들 역시도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한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순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해요.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도망가요. 피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다는 건 나한테 이익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나의 인생을 드린대요.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 장로래요. 장로인데 교회에서 교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지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냥 일반 성도였으면 제가 그냥 떠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별 책임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세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목회자와 함께 그 교회를 함께 지킨다는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호칭은 장로, 권사, 집사, 이건 단순한 직분과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함께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능력이 목회자에게 있나요? 있어요. 목회자의 색깔이 교회의 색깔이기도 해요. 참 놀라운 것은 목회자는 바뀌어요. 목회자는 떠나가요. 일반 교회,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2년마다 교회를 바꿉니다. 그게 보통의 일입니다. 당연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끝까지 이 교회에 있겠다고 해서 안 돼요. 전 70대가 되면 나가야 돼요. 제가 있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계시면 안 된다고. 왜? 그게 교회 법이에요. 총회법이에요. 그건 내가 더 있겠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는 70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겠죠. 그러면 교회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목회자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켰냐? 아니에요.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갔던 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꿈꾸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로 여기십시오. 내 교회라고 말하는 건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함께 세워갈 책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교회 가족 모두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나눕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자녀보다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왜요? 기준이 정돈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정돈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버거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말씀 성경은 명확히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목회자와 사도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세워가는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제가 설교 준비를 보통 주 초에 거의 마무리하거든요. 수요일 정도까지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끝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될까? 이 사람들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3, 4일간 설교를 도저히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밤에 말씀을 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는 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함이고, 종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은 일이 뭘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 내가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딱 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고 말하렴.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고, 함께 책임지자고 이야기해라. 그건 너를 위함도 아니고 교회를 위함도 아니고 바로 너희 성도들을 위함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거든. 그들의 삶이 가난해지고 빈궁해지면 그건 너 때문이야. 네가 성도들에게 책임지라고, 함께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제 저녁 때 밤에 말씀 마무리하다가 정말 뭐에 맞은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환경들을 다 배려하면서 그냥 그 길들을 천천히 가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를 맡겨주고 싶으신데 네가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재정이 없으십니까? 더 11조 내며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더 바쁩니까? 피곤합니까? 여러분의 몸 헌신하며 봉사의 섬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맡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꿈꾸는 교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함께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세워져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